마태복음 10장 15절로 21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성경절을 파워포인트로 올려드렸는데요. 저 빨간 글씨는 왜 빨간 글씨를 따로 저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두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7장에는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거기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의 끝절에 끝에 보면 두로를 떠나서 이제 시돈 쪽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로라고 하는 곳은 저기 바닷가 위에 갈릴리 위에 바닷가 쪽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곳이다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한 500년 전, 600년 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그 부잣집은 기와집이 있었고 보통 집은 초가집, 흙집 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광경은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저런 모습. 대리석이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고 바닥에 돌로 이렇게 그냥 그 우리가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것처럼 돌이 깔려 있는 그런 그 현대적인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릴 때 옛날에 그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 나라가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옛날 건물들이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이나 그 주변의 땅들에 아주 큰 그 돌로 된 성 같은 집들, 건물들, 뭐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저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가난한 여인, 가나안의 지방에 있는 한 여자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마귀가 들려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 여인이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참으로 네 믿음이 귀하다. 너 소원대로 이루어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다. 시대 소망에는요. 그때 지방 사람들이 다 가나안 족속에 속했는데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 딸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우상들에게 가서 아마 빌 수 있는 것들은 다 빌고 또 들려지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지만 그 도움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지역에도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이 일어나고 딸에 대한 모성애는 그 여인을 이렇게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우상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었던 신들에게 자기가 구하여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 딸이 귀신에서 노연하고 낫게 되는 그 일은 한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한참 뒤에 대화를 끈질기게 이렇게 하고 나눈 뒤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여자는 많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예수님과 깊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깊은 만남을 위해서 이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침묵, 상대방의 거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처럼 지치고 힘들면 쉬셔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좀 떨어진 이방 마을인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방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던 그 지역에서 얻지 못했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다. 좀 쉬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기를 가셨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저 여행하신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와서 끈질기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드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상하게도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인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더 이상한 것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메시아여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응답으로 대하셨어요. 무응답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여인에게 점잖은 표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이 흘러요. 내가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침묵의 시간에 거절을 느끼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기하고 돌아설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는데 참아내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여인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고,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간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시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만 따라와라. 우리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서 예수님 이 여자 좀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동정심을 느껴서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데 때로는 귀찮아서 빨리 그냥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원해서 그냥 잠깐 얼마 주고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상한 말씀으로 침묵을 깨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길 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왔다.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거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거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라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거부 또는 기분 나쁜 말, 이 말을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여러 번 절대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번 들었으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냥 난 끝이다 이렇게 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거절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빛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여러 번 거부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참고 그냥 예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반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거부가 계속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더 나와서 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에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는 듯이 대답하셨다. 거절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 가는 외인이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열성이 부족한 강구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했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뒷면에 숨길 수 없는 극렬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 여인이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모습은 거절하시는데 그 얼굴, 그 모습 속에 안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을 이 여인은 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예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런 거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아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왜 나는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 자신을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빵을 줄 수 없으면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활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신앙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자신의 딸을 낳게 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이 목적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는데 부랴불글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여인이 그냥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거절되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의 그 부랴불글의 정신,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부랴불글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 여인에게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과 그 이루어졌던 일들, 이 이야기를 제목으로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모든 내용의 그 요약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고, 제가 성경절을 다 띄워놨어요. 저 이야기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냐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하여간에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제목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대의 소망 있죠? 시대의 소망에 저 이야기는 어떤 제목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예, 비슷한데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 이렇게 띄워놨었는데요. 금방 쑥 지나가서 성격제로 바로 띄웠죠.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장벽이 무너짐. 시대의 소망에는 이 이야기를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신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는 예수님.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대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오셔서 그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장벽은 무너져야 될 것이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는데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적인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정신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냥 말씀하신 거, 깨우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명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여인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여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할까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자, 여기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길지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그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를 내기를 원하셨다. 이 진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실 때와 또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담을 허는 것. 그 서로 간의 편견의 담,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또 수가 우물가에서 복음을 나누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이야기 나눌 때와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백부장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조금만 보시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아니요,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야기만 하면 딱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 또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을 때 나는 이방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하시고, 아,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자식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응이 반대로 나타났다면 어땠을까? 자, 가나안 여인에게는 저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 백부장에게는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그런 말들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인데요. 반대로 대답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 여인에게 거부했듯이 거부했다면 백부장이 계속해서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인가? 백부장 믿음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기 보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막 거절을 몇 번 하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인으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군대 생활로 어려서부터 군대 생활로 삶이 점철됐던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윗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사람이 아니요,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윗사람이 거부했는데 밑에 사람이 막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군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백부장에게 했다면 이 백부장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포기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나안 여인에게 이 백부장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이 여인이 와갖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여인이 감사하고 좋아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이 여인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일도 장벽을 허무는 일부였고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는데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신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 사람을 거절하면 이 여인에게처럼 거절하면 이 백부장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하지 않을 그런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 여인에게는 여인에게 맞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백부장에게처럼 내가 직접 내가 당장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당장 이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위해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어머니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더 많이 일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 예수님께서 허물기를 원하셨던 그 장벽은 아직도 그 장벽, 가로막는 정신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하는 그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간의 장벽들이, 예수님께서는 허물기를 원하는 그 장벽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있지만, 계속 만들지만 믿음으로 뚫지 못할 장벽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시대의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고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시고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들, 너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장벽을 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요, 여인의 믿음이 주제가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뒷부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장벽을 허무시고 제자들에게 장벽을 허물기를 가르치시고 또 기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장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에 맞도록 지혜롭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